어쨌든 우리가 복된 성탄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또 무엇을 들었느냐, 막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하겠지만, 이 자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가, 정말 성탄의 의미가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하시는가, 그 메시지가 나와 연결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성탄절 하면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 태어나신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우리가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탄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아이를 낳을 때겠죠. 이제 아내와 이제 산부인과에 아침부터 갔다가 갑작스럽게 예정일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태어납니다라고 해서 아침부터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밤 12시가 될 때까지 이제 태어나지가 않아서 집에 돌아가지 못하다가 결국 새벽에서야 그렇게 이렇게 한밤중에서야 이제 낳게 되었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뭐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 기억 가운데 두 가지 장면이 떠올라요. 하나는 이제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간호사 분이 이제 그 아이를 장모님이랑 저에게 이제 보여 주셨는데, 이제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막 이렇게 꼬물꼬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 안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감격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으로 아이를 바라봤던 그 장면이 떠오르고요. 또 다른 장면은 이제 병실에 있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갈 때 제 마음이 막 울컥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막 눈물이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를 낳기까지 정말로 고생한 그 아내의 얼굴을 보고 아내를 생각하니까 그 마음에 막 서로가 바라보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기쁜 날 서로 막 울면서 그 병실에서 만났던 이제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이제 그런 기쁨의 의미도 이 가운데 담겨져 있겠지만, 사실 성탄절은요 단순히 돌잔치와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기가 태어났네,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즐겁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탄절을 우리를 기념하게 하신 것은 그 아기를 보라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그 의도와 의미가 무엇인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에게 오늘 왜 기쁜 소식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성탄의 절기를 그렇게 맞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순간순간 가운데 담겨진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요, 이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서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은 옥타비아누스라는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를 의미합니다. 이때에 바로 앞선 사람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보통 시저라고 부르죠. 그 시저를 뒤이어서 로마를 다스리는 자로서 이렇게 딱 선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 황제인데, 황제라는 이름을 첫 번째 가진 사람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어로 7월과 8월, 이 7월은 아까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7월이라는 이름을 영어로 만들었고, 8월이라는 이름은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의 이름을 가리켜서 7월과 8월이 두 사람을 기념하는 달로 만들 만큼 로마 역사상 또 세계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강력한 황제가 칙령을 내렸는데 어떤 칙령을 내렸냐면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나라에 등록하는 그 호적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는 칙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죠. 그렇게 호적이 잘 이루어져야 세금이 빠짐없이 걷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군사를 동원할 때도 사실은 필요한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제국에 빠질 수 없는 그 호정령을 이 아우구스 옥타비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넓고 큰 제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국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칙령 하나에 모든 전국 단위로 다 움직이게 되는, 세계 열방 단위로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구나, 황제의 권력에 의해서 세상이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진짜 이 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어떤 순간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그 약국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우리는 무언가 대단한 일에 주목하고 싶어 합니다. 뭔가 큰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보기에 좋은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 일들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평상시의 어떤 관점이고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안 되면 큰일 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큰 의미를 두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부분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주목하게 하시는데, 한 부부의 이야기죠. 요셉과 마리아가 잉태한 만삭의 몸으로 이동하는 거리를 따져보면 100km에서 150km 정도 되는 굉장히 먼 거리를 사실은 이동하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이제 성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에 어린 비둘기 2마리를 이렇게 드렸다라고 하는데, 이 어린 비둘기 2마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을 드릴 때 가장 가난한 이들이 이 정도만 드려도 돼라고 정한 제물이 바로 어린 비둘기 2마리입니다. 즉 이 부부의 상황은요,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여정 가운데도 뭐 우리가 보통 떠올리듯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다는 그런 여정을 떠올릴 수가 있겠지만, 만일 이러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나귀도 사실 얻지 못하고 두 사람이 발로 걸어서 만삭의 몸으로 이동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출산이 이제 임박한 어린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큰일이 일어날까? 여기에서 갑자기 허벌판 광야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할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이 여정을 이렇게 해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그런 감정일 거예요. 참 불쌍하다, 참 애처롭다, 이런 관점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장면을 그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이고 축복의 현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장면을 미리 수백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메시아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될 텐데, 이 땅에 올 때 어디에서 태어난다라고 미리 예언을 하셨냐면 베들레헴, 이 땅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수백 년의
이미 예고편처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 북쪽 지역에 있는 나사렛 지역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은요, 유다 지역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상관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살던 사람이 북쪽 끝 나사렛에 살던 한 부부가 베들레헴 남쪽에서 아이를 탄생할 수밖에 없는, 태어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셔서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옥타비아누스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칙령을 내린 것은 아니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제국을 위하여 이런 호적의 명령을 내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아구스도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커다란 권력자,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권력자의 결정과 판단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것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베푸셨구나,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깨닫는 것은요 굉장히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만이라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이라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내 주변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할 먼 지역과 사람을 통하여서도 지금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가 어찌하든 어찌 못하든 그런 것들로 인하여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이루어지는 일들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선한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보이는 것에만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것에 이런 일들이 있고 저런 일들이 있구나 라는 보이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중에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요 내가 알지 못해도 내 안에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우리는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올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깨닫지는 못해요. 그냥 힘들고 어렵다, 걱정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베들레헴에 어렵게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이곳에 오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이곳에 남아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7절 말씀인데 우리가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사실은요 유대 사회에서는 웬만하면 잘 곳을 얻을 수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낯선 나그네가 너희 동네에 찾아오면 너희는 그들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대접하라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내가 여기 아는 사람이 없더라도 또한 정식에 어떻게 보면 숙소가 없을지라도 누군가의 섬김과 도움을 통해서 잘 곳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보통 유대 사회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때에는 이 부부가 잘 곳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방금 생각했던 것처럼 그 호정령의 명령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잘 곳을 얻을 만한, 잘 곳을 내어줄 만한 그런 집과 방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먼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은 너희가 나그네를 환영하고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 있지만,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진짜 그 말씀 가운데 다 순종을 하였는가, 그 말씀에 따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방이 없어서도, 집이 없어서도 이 두 부부가 방을 얻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나는 너를 대접할 생각이 없어, 너희를 섬길 생각이 없어 라고 하면서 거절하고 거절하여서 결국은 빈 방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중에 누군가가 이제 장소를 열어 주었는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보통 우리가 선국에서 마구간이라고 많이 하죠. 사실은 마구간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어떤 가축이 있는지는 모를 축사와 같은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짐승, 가축이 머무는 그 축사가 바로 이제 유대 지역의 집에는 옆에 바로 붙어 있는데, 그 곳이라도 들어가라라고 누군가가 그 공간을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아이를 이렇게 낳게 된 마리아와 요셉이 태어난 아기를 누일 수밖에 없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구유였죠. 즉 먹이통이었어요. 보통 말이나 소와 같은 그런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그런 구유에 지금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세상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저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준비가 되었다고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죠. 내가 준비가 되었다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교회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도 거절하고 이렇게도 반대하고 이렇게도 거스르는 그런 속사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구원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신 거예요. 물론 세상은요, 이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거부하였어요. 결국은 가장 초라한 그 축사의 말 구유에 누워 있는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이 들어간 그 더러운 먹이통에 나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곳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렇습니다, 내가 거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럽고 추하고 가기 싫다라고 말하는 그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내가 될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렇지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거절하고 또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것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취급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결국 내가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을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나는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조차도 나에게 커다란 은혜입니다, 커다란 능력입니다,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받을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따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 것입니다. 즉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라고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구유,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말구유 가운데 나도 들어가길 원합니다,
나도 있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 말구유는 수치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의 장소,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어요. 이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 누구였을까? 바로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군가 훌륭한 사람,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이 접촉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중요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만나길 원합니까? 담임 목사가 친히 가서 만나길 원하겠죠. 아니면 장로님들이라도 가서 만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온다면 왕족이, 서기관이, 제사장이 그런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리고 만나게 될 거야 라는 일반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요, 저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목자라는 사람들은요, 사랑받는 대상들이 아니에요. 참 귀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당시에 가장 소외된 사람, 사회 최하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목자라는 직업군이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양을 치다 보니까 예식에도 그때그때 참여하지 못하고 그 거룩한 정결의 어떤 것들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밖으로 내어 쫓은 그런 사람들이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외시킨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게 하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듣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목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 10절과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이 목자들에게 먼저 들려지게 되었어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소식을 가장 먼저 이 목자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누가 찬양하냐면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데요.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은요, 지금 제국에 의해서 억압당한 때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원자가 저 로마 제국의 창과 칼을 무찔러 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런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기만을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깨어졌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내 인생을 두고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즉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원수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원수는 어떻습니까? 보기만 해도 싫은 사람이에요. 보기만 해도 괴로운 사람입니다. 혹여나 마주치면, 한 자리에 있으면, 저 사람과 무언가를 하게 되면 내 오늘 하루가 정말로 망치게 될 수 있는, 내 인생에 끔찍한 어떤 감정이 찾아올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원수라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어때요? 그런 원수라는 거예요. 내가 있기만 해도, 나를 보기만 해도, 내가 찾아가기만 해도 하나님께 정말로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원수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원수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나를 옮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미움과 저주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대상으로 우리를 온전히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바뀌었으면 원수로 살면 안 되잖아요. 원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는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라 말씀하셔도 나는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게 복이야 라고 말씀하셔도 나는 그 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원수의 자리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기뻐하고 주님 앞에 복된 삶을 주실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자녀의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목자와 같은 우리를 친히 찾아오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마음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고 누구보다 먼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의 자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예배를 드렸던 이 시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진리로 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간직한 자로서, 말씀을 붙드는 자로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원수의 삶은 내 인생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이 창창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사 저 대회와 같은, 시온의 대로와 같은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평강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